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름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불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불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그 심령에 심기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계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 열매를 보여주고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시간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신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너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것을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덧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여지기 때문에
그 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 내 처지, 이거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라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요,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복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또한 나의 질병을, 나의 관계의 문제를, 나의 장래 일들조차도 책임져 주실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요시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중요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이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나의 말도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달라졌네. 당신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왜 달라졌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주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개인주의에 빠진다? 이것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 돌보겠습니까?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긍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영혼도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이고, 저 영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이고, 저 영혼도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실천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군가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금 내 안에 병들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인생은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덜컥 우리에게 무게감이 찾아옵니다.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부담스럽게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무거움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무거움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얽매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너희가 근거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너희의 근원이 되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할 때요, 어떠한 일들은요, 정말 내가 정말 하기 싫어요.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은요,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이어도요,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은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다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 낳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애 낳는 거 잘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어려워 보입니다. 애 낳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한 명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아이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밤낮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울고 뗐으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반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일 멀어지게 되어져요. 어렵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무겁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내가 이 계명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납니까? 이 질문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자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이
이 과학적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역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그냥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면요, 이거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근데 지식인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정말로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어느 논리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성도님들이요,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 그것은요, 그 성도님들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느냐, 아니면은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체험의 신앙이 있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려고 넘어뜨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어 라는 이러한 생각과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영만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고 그 영은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상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나신 분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다. 즉 말하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그 육신으로 온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영의 모습으로 온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5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계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효도입니다. 내가 효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가 동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 어떻게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면서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이 파라클레토스,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보호할 보자에 은혜 행자에 스승자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고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꺾이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